자, 우리 좌우분들 앞뒤분들 반갑게 웃는 얼굴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또 이제는 비가 오고, 오늘 다행히도 비가 안 오는데 습도도 높고 자칫 불평과 불만이 우리가 터져 나올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우리 기쁨으로 오늘 감사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음의 은혜와 결단의 시간 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야기를 할 때에 작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이제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완전히 이제 어떤 문체라든지 어투가 바뀌어서 새로운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 새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구조입니다. 물론 1장부터 39장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주된 내용은 앞부분은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후반에는 구원의 역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 폐역한 죄들의 그 죄를 고발하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유사하다고 하여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그 중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로 6장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부름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의하여서 이 예언을 하는 모습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로 이제 남유다를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는 그런 예언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했던 이 이사야의 예언들은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포함한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많이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일명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남유다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이사야의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유다의 4명의 왕이 통치할 때, 그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시기 중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의하여서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 이사야가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부름받은 이후에 이 유다와 주변 나라에 대한 운명을요 이제 동시에 예언하면서 유대의 그 회개를 촉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는요, 그 당시 유다가요 이 나라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유정자들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냐면은 정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그리고 이제 막 새를 불리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남진을 하면서 치고 내려오는 아수르,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나라는 주변의 열강들이라든지 어떤 이방 나라들에게 자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시도 이방 나라들에게 기대어서
그들의 안위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뻔하지요. 예, 그런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부패가 심각했던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과 좀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하나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한 여인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아주 좋은 산, 땅도 비옥하고 너무나 이렇게 이 나무들이 자라기 좋은 비옥하고 너무 기름진 그 산에 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은요, 이 나무를 갖다 심으면 너무 열매 맺기 좋은 그런 나무였다,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름지고 좋은 산에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기 위하여 땅을 팝니다. 이제 이렇게 개간을 하는 거죠. 땅에서 나오는 모든 돌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좋은 고른 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다져진 좋은 이 땅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구해가지고요, 다 심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땅에다가 나무만 심는다고 포도가 열매가 열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물도 줘야 되고 영양분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이제 들짐승이나 산짐승이 이 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다 방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고 들짐승이나 사람들이 포도원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도 만들고 모든 방비를 다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좋은 땅, 비옥한 땅에 최상급의 포도나무, 그리고 이 좋은 울타리, 좋은 그 울타리를 철저하게 치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양분을 주면서 그렇게 나무를 심고 길렀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포도가 열릴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포도가 열릴 것이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나무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를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좋은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이 포도주를 담글 술틀도까지 만드는, 이제 이후에까지 모든 것을 생각해가지고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길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과 정성을 다해 기르고 길러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맺힌 포도가 들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포도. 네. 작고 딱딱하고 단맛이 아닌 쓴맛을 내는 아주 볼품없고 이 상품 가치가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리고 약하지만 독까지 품고 있는 그런 쓸모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열매를 이 나무가 맺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고 포도원 주인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울타리와 담을 다 걷어내버리고 짐승들이 와가지고 짓밟고 다 뜯어먹어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나무가 자라면 가지도 쳐주고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내병개치고 가시나 찔레 같은 잡초가 나무를 해하는 어떤 것들이 자라나도 제거해주지 않겠다. 버리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게 해가지고 전부 다 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분노에 차가지고 아주 강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 지기의 말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말입니다. 잘못된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제 완전한 소멸, 아주 강력한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처음에 이 노래를 시작했을 때는요,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는데 좋은 산에, 아름다운 산에 내가 땅이 있고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의 주인의 사랑과 열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노래의 내용이 분노, 저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멜로에서 공포물로 바뀌는, 완전히 장르가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노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누구를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7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최상급의 나무는 유다 백성들, 즉 유대인들인 것이지요. 아주 좋은 비옥하고 기름진 포도원에 심겨진 최상급의 포도나무에서 맺어야 될 열매, 이 포도원 주인이 바라고 소망했던 열매는 뭐냐면 정의요 공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는 정의, 공의가 아니라 포악이고 부르짖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들포도는 포악과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결국 이 포도나무의 결말은요, 분노한 포도원 주인이 말한 대로 멸망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이제 저렇게 된다. 말라 죽고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해하고 아무런 방비도 세울 수 없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이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잘못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이 이사야의 말이 시덥지 않은 농담이나 아니면 그냥 허풍으로 생각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부르짖는 죄악만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저주, 이런 멸망을 해도 너무나 크고 엄청난 저주와 멸망을 퍼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과격해지고 왜 이렇게 분노에 차 있을까?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분노에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름지고 좋은 땅에, 그리고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원을 만든 것, 이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요 비슷한 일들을 여러 번 행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최고로 좋은 땅, 좋은 그런 이 환경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너무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6일간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고 너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서 좋은 토지, 좋은 땅에 좋은 최상급의 포도나무 사람을 심었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사랑과 정성으로 이 사람을 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이 표도원의 비유와 아주 흡사합니다. 좋은 환경,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좋은 포도나무, 너무 똑같은 그런 비유지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결과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포도나무에서 얻은 열매, 결국 죄였다라는 거지요. 네. 죄악의 열매, 하나님께서 거두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들포도를 이 천지 창조 때에 하나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들포도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의 땅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의 결과를 맞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다 쓸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을 다 빠지시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창조 때의 그 모습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 이후에, 물 심판 이후에 다시 비옥하고 좋은 최고의 땅에 그리고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기 원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로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가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들포도를 맺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지게 되고 서로 분열하게 되고 나눠지게 됩니다. 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똑같은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출애굽을 하는 여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때에도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하시는 그때에도 이후에 왕을 세워서 나라가 되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들을 통치하는 그 시대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시기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최상의 땅에 가장 좋은 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지만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결과를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바로 오늘 이 멸망 직전에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포도나무에 좋은 나무로 심고 열매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네. 근데 여러분 좀 다르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처음과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이제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요. 적과 꿀의 때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땅을 파시고 돌을 제하시고 모든 방해를 제거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준비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는 이 일을 조금씩 하나님은 다르게 하십니다. 왜냐?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방법들을 취하신다라는 거지요. 네. 처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을 때는 포도나무를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네. 처음부터 씨를 뿌리고 심어서 좋은 나무를 얻고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죄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의 씨들을 선별하십니다. 노아라고 하는 좋은 씨를 선별하여 다시 좋은 땅에 뿌립니다. 그러나 또 실패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포도나무를 옮겨 심으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좋은 나무, 잘 가꿔진 나무로 훈련시키십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훈련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흡족한 그 포도나무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옥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다듬고 다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좋은 땅에 심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고 또 패역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심는데 이제는 관리인까지 세워주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워가지고요, 그렇게 잘 관리하고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인까지 세워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하시니 이제 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좋은 땅에서 자란 잘 길러진 좋은 나무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능력 있는 관리인들을 통해서 관리받으면 이제 좋은 열매를 좀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들포도, 즉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결국 얻게 될 것은 무엇이냐? 들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사리를 판단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누가 잘못한 건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포도나무, 포도의 땅과 나무가 잘못한 것이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뭘 못해준 게 있느냐? 원하는 것 다 해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다 해줬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포도원을 만드시고 열매를 맺기 원했고 좋은 나무로 그렇게 선별하고 고르고 기르고 해서 옮겨 심고 정성을 다해서 길렀는데 결국 얻는 것은 들포도였다라는 것이지요. 네. 여러 번의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맺었지만 역시 주인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잘 알듯이 이 포도나무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비참한 멸망,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절망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요, 우리에게 정말 이제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비참한 최후이기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말씀의 구조, 심판과 어떤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이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요, 이번에 만들어 주신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아니더라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은 농부, 포도원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참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 헬라어 알레디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짜다, 참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의미로는요, 정확히는 완벽하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흠이 없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정말 완벽한 포도나무가 바로 나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최상급이지만 나빠질 수 없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가장 좋고 완벽한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입니다.
어느 때보다 좋은 나무를 이제 심겨져 있는 거지요. 창조 때보다, 노아 때보다, 애굽을 지날 때보다, 이 다윗 시대, 왕국 통일 왕국 시대 때보다, 어느 때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해. 그럼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럼 최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장 완벽한 포도나무인 나에게 가지가 되어서 붙어만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가지로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너무 쉽죠. 너무 편합니다. 너무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포도 상품 가치가 전혀 없고 쓸모없는 오히려 해악이 되는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는 것이지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이 포도나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포도원은 유지되고 있고요, 여전히 포도나무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좋은 열매, 좋은 포도나무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좋은 포도 열매 맺기 위하여 가지로서 가장 좋은 나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좋은 포도나무십니까?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좋은 가지가 맞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 이 신앙의 열심이 우리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좋아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좋아하지 않더라도요,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 정도는 가지치기 안 해도 돼, 놔둬도 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런 상태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또 기회를 주시겠지, 지금 계속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또 만들어 주시겠지, 그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다음을 기약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고 맙니다.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진짜와 가짜, 진짜 가지와 가짜 가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좋은 포도 열매 아니면 들포도 열매, 이것이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족속들, 이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고 있어도 교만과 아집과 죄악으로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잘못,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에 오직 완전한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최상의 열매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참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